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이미지를 좀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혹시 이 두 이미지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소나무 그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포스터입니다. 싱그러운 5월, 6월은 초록초록한 계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돋아난 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햇살이 좀 비치면 그 초록색은 그 어떤 색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색으로 가끔 마음의 힐링을 좀 얻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하초를 키우지는 못해요. 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다 죽기 때문에 저는 길에 난 아이들, 그리고 길가에 심겨진 아이들을 좀 보고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5, 6월에는 근데 소나무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다른 푸른색들이 너무 예뻐서 이 칙칙한 청록색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이제는 소나무밖에 안 보여요. 제가 풀을 좋아하니까 가을도 좋아할 것 같지만 전 가을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파리가 이제 곧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그 이파리가 달리지 않은 가지를 보는 것이 참 많이 쓸쓸해요. 제가 좀 많이 안 됐죠. 그런데 그래도 소나무가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나무는 평상시에 이 눈여겨볼 만한 푸른 빛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모든 가지가 앙상한 그때에는 오히려 푸르러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혹시 보셨는지요? 작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한 아파트가 있어요. 황궁 아파트입니다. 이름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 같아요. 도시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드림 팰리스입니다. 해석해보면 이 두 아파트 이름 비슷해요. 황금빛 궁전, 꿈의 궁전입니다. 그런데 드림 팰리스 아파트 주민은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황궁 아파트가 있는 것이 좀 불편하고 못마땅합니다. 아파트 수준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대한민국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큰 지진이라서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아파트 한 동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황궁 아파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황금 아파트는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아파트였고,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부셔버리고 새로 짓고 싶은 아파트였지만, 대지진 후 이 아파트만 온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서로 몰려들어서 이 황금 아파트에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는 처음에 영화 속에서 이 이미지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저에게 좀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 폐허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단 하나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눈에 잘 보이지만 오히려 시련 속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 시련 속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곤두박질 치고 싶지는 않지만 인생의 바닥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 진짜일까요?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아름답게 눈에 띄는 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그 단 하나가 진짜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인생 시련 가운데 보석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련 속에서 발견한 그 보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본문 가운데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엘가나가 이렇게 매년 예배하러 올라간 것은
좀 특별합니다. 구약은 원래 이 3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가 한 것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년 그 가족과 함께 이 자발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이렇게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심정을 가지고 온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하고 또 모든 가족을 예배 자리에 동참케 하는 이 엘가나는 영적인 가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가장이 왜 아내를 2명이나 두었을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후손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후손이 없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고 이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곧 집안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아내를 더 맞이하기로 합니다. 당시 부유한 남자가 첫 번째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에 두 번째 아내를 취하는 일은 그렇게 흠이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흔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것이에요.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리는 날에 엘가나는 재물의 그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제 몫을 줬는데 한나에게는 2몫을 줍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분인나가 매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를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질투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장자에게 2몫을 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인나가 낳은 그 장손에게 2몫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2몫을 한나에게 주고 있거든요.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나의 자녀를 장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속권에 대한 문제는 분인나뿐만 아니라 분인나의 자녀의 미래도 걸린 일이었어요. 분인나에게 한나는 물리쳐야 할 적이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그녀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분인나에겐 있지만 한나에겐 없는 것, 바로 자녀였습니다. 한나를 비웃으면서 조롱해요. 분인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정말 한나를 충분히 흔들었어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한나를 격노하게 하였다. 격노의 상태는 몹시 분하고 놓여오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 감정이죠. 그래서 한나는 모두가 즐거워하고 맛있게 먹고 즐기는 그때에 먹지도 않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한나를 보는 엘가나는 한나를 따뜻한 말로 위로해줘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좀처럼 수스러지지가 않습니다. 매해마다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분인나는 한나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눈물만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한나는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9절인데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일어납니다. 매년 일어났던 갈등과 절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그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10절과 11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분명 괴로웠어요. 남편이 위로해 주어도 풀리지 않는 심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아들이 없는 괴로움 때문에 시작된 기도였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도에 중점적으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그 기도 앞에 요청한 기도가 있었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돌보아 달라, 기억해 달라, 잊지 말아 달라. 이런 요청은
하나님과 한나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요청입니다. 이런 요청이 나온 이유를 이 본문 5, 6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5, 6절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이 개입으로 인한 것임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 자체보다는 어쩌면 한나는 하나님과 자신이 끊어진 것과 같아 보이는 이 현상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남편의 위로가 소용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이 모습을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웬 여인이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몸은 막 흐느적거리면서 가누지를 못하니까 뭔가 좀 술에 취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꼬집습니다. 이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고 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심장을 통했다라는 것은 영혼을 쏟아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닿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은 격분한 일과 원통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점이 있죠. 분인나는 자신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나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쏟아 붓습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는 그녀를 축복해요. 그리고 한나도 화답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돌아가요.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밥도 잘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나가 아기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무엇이 달라서 그럴까요? 이전에는 한나의 임신을 의도적으로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제서야 그녀의 태를 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이 불임의 상황과 한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편함이 힘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닿는 곳까지 이렇게 가까이 두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는 사사 말기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모토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끝까지 갔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는 사사기 19장에서 21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합니다. 첩은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레위 사람은 이제 첩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첩은 동네 불량배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레위 사람은 이 죽은 첩의 시신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 나누어 보냅니다. 불량배가 있었던 이 동네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그 결과 모든 지파의 표적이 되고 말아요.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질 수밖에 없죠. 서로 전쟁을 하면서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결국 베냐민의 남은 용사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각 지파들은 자신의 딸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각각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달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형제 중에 한 지파가 멸족을 하게 생긴 거예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혼할 대상자도 없으니 그제서야 자신들의 무모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맹세할 때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의 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넷플릭스에서 볼 만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었는가? 맞습니다. 성경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홈리와 빈느하스가 등장한 본문 기억하시죠? 자발적으로 영적의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엘가나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스토리 흐름상 별로 관계없는 인물이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엘리는 문설주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암시와도 같은데요. 이들은 이후에 타락한 영적 지도자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니 이 한나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독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전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맞닿게 놓아놓고 자신의 모든 심정을 토로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맞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11절에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기다리셨던 기도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떠한 스토리가 더 마음에 와 닿으시는가요? 오늘 엘가나, 분인나, 한나 이 세 사람은 각각 어려운 일을 만나요. 엘가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을 보면 그닥 세심하거나 신중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등장하는 당시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유한 편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분명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지만 엘가나는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을 따라서 다른 아내를 맞이합니다. 우리도 일상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러나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면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작아 보이는 이 문제들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그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돌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세심한 손길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분인나도 어려움을 만나죠. 그녀는 엘가나의 집에 들어와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한나는 자녀도 없는데 두 몫을 받아요. 그리고 남편은 한나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는 내 자녀의 미래에 위협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분인나도 좀 입장을 생각해보면 상심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많이 속상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식선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한나와는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해버리고 그녀를 그냥 괴롭혀버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저 한나가 괴로워하는 모습만 보고도 그것을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나에 대한 그 모든 미움을 그냥 다 쏟아부었죠. 그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간 한나와는 다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가끔 어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풀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좀 이렇게 좀 해볼까?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나를 기만하는 것 같으면 당장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풀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방법은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분인나의 결말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타인을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분인나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은 정말 값진 것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자기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당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자체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께로 무작정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를 살펴볼게요. 한나 역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 같지만 실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 중 저는 한나가 가장 강도가 센 어려움을 만났다고 느껴집니다. 엘가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그 간습을 가지고 상식 아래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분인나는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쏟아붓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마음 닿는 곳까지 놓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깊게 나아가다 보니까 자신에게도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가나도 분인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보석을 한나는 발견하게 돼요. 그 보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한나, 엘가나, 분인나가 모두 들어있어요. 어제는 한나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오늘은 엘가나가 되었다가 내일은 분인나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시련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곳에 내 전부를 다 쏟아 부어 보십시오. 오히려 시련 가운데서만 발견하는 보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루하고 또 어떤 때는 힘드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인난데요. 정말 나를 미치게 하는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것에 빠져들면 내 마음에 병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모든 기질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원하는 대로 표현하면서 살곤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면 결국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고난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며 인내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 존재를 쏟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쏟아내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여 함께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